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유대식 교육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식 교육은요, 토론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칸막이식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테이블에서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 속에 논리적 사고는 기본으로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더욱더 아주 상승한다고 그러죠. 유대식 교육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어. 왜냐하면 너무 커서 너무 무서운 거야. 하지만 다윗은 생각했어. 골리앗은 너무 커서 돌로 맞추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 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생각이 더욱더 트이게 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다르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요.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잠자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같이 이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11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종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어요. 오늘 12절 말씀 속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마침내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요 근래에 막 들어가지고 그래서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달에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버려진 것 같고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제대로 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술만 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믿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제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절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있어요. 바로 아방 시대였어요. 아방 시대 때 모든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방이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제단을 허물었고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란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죽이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예,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예,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많은 사람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다가 1,000을 곱했기 때문에 많은 경건한 사람을 남겨놓았다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많은 경건한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집이 세 보이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지금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믿게 될 거야, 예수님 믿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지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구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나라가 국력이 생기고 자유롭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구원을 얻지 못해요. 억압받고 있어요. 대신 누가 받았어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 버림받은 자입니다. 자, 이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문에 보면 단단해졌다, 강박해졌다, 완악해졌다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8절과 9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를 주시는 거고 마음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밥상이 무엇일까요? 밥상. 예, 우리 밥상을 받아보니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요. 자, 그들의 밥상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대요. 덫이 되고요, 거치는 것이 되었대요. 만약 돈을 많이 안 벌었으면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의 밥상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말았어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눈만 감고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는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 1시간만 주님의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청년이 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괜찮으니까 운전해. 운전해.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부추겨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막 기분도 좋고 하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사람을 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친구가 부추겼다고, 친구 때문에 사고 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사고의 책임은 내가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죄의 책임은 내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혼자 살고 있는 남자 집사님이에요. 그분에게는 31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주 착실하고 직장생활 잘했어요. 그런데요, 같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주말을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의 차에 함께 탔어요. 그리고 그만 그 차가 전봇대를 받고 그 중에 3명을 죽고 2명을 살았어요. 그 집사님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잃고 말았어요. 31살 다 키운 아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듣지 못함을 주실 수 있어도 결국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술에 취한 인생과 같아요.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듣지 못해요.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안전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밥상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질병을 고치려고,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너스일 뿐이에요. 덤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냥 덤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처럼 남은 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예요. 지금 나의 밥상에 풀만 있다고 불편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이 어려워도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지금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루어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어요. 요셉이 노예로 말미암아 그렇게 억압받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약속 믿어요. 죄수가 되었어도 하나님 약속 믿어요. 그렇게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삶이 힘들 때는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삶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두 번째는 남은 자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존경할 사람이지만요, 하지만 고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래 봉사할수록 남을 판단해요.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또 자기 고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로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남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임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이 필요해요. 더욱더 낮아짐이 필요해요. 더욱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우리 시대의 영적인 거인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원 떠나면요 바로 사라져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이 설거지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해놓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애들 방구석에 보니까 청소도 하나도 안 해놨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받은 은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는요 항상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느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없이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없이는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밥 먹는다고 점심에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는 늘 새롭게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게 주신 새로운 말씀이군요. 익히 아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까 읽었던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완악한 증상이 성도들에게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내 가슴 속에 스며들지 않아요. 삶 속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해봤자 쓸모없어요. 전혀 내 속에서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면 될까요? 아니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자고 있는 신앙이에요. 자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은 바울이 부끄러운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먼저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 같은 골수분 자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부끄러움을 여기서만 말합니까?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만삭되어 나오지 못했는데 나에게도 주께서 보이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으로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어른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동네에 약장수가 와요. 거기서 막 불쇼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뱀도 보여주고요, 볼거리를 제공해요. 그때 뭐 TV도 별로 재밌는 거 안 했을 때 재밌는 걸 보여주죠. 별로 경험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애들 막 그러죠. 이 양 거 잡숴봐 하면 그러죠. 만면 통치하기로 하면서 아주 비싼 돈 주고 팝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약장수들의 특징은 그 약을 본인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서요. 근데 삶에서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 여러분 신뢰하세요.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은혜. 그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책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수도사가 천국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천국 문을 놓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물어요. 누구시오? 접니다. 수도사가 말했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말이에요. 여기는 두 사람도 같이 할 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수도사는 실망해서 돌아왔어요. 아유, 천국에서는 부를 때가 언제고 천국 문에 닫아니까 돌아가래.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또다시 천국의 부름을 받았어요. 천국 문을 놓겠어요. 누구시오? 네, 접니다. 또 안에서 들려오는 말이에요. 여기는 두 사람도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수도사는 너무나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착잡한 심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2번이나 천국의 퇴짜를 당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뭘 잘못했다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100세가 되었어요. 또 천국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천국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이때 수사는 매우 급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당신이에요, 주님. 바로 당신이에요, 주님. 저는 바로 당신이에요. 그러자 천국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그를 환영하며 맞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으셨습니까? 남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에요. 내 밥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진정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지십니다. 어려운 일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은혜만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밤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 내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여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오직 은혜밖에는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불을 연약하고 없이카오나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속에 이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호위하시며 아버지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머니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럴 때 우리의 어려움은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은혜로서 채워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고 하나님 보화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구촌에 아버지 주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이 기후의 어려움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되어 주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주의 영광이 많은 삶이 되기를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구촌의 나라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